우리는 콜럼버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땅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황금으로 둘러싸인 엘도라도가 있다. 그래서 콜럼버스 이후에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탐험대들을 보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이라는 나라인데,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이제 많은 탐험대를 보내서 어디를 접하게 되냐면 잉카 제국을 접하게 됩니다. 잉카 제국은 지금의 그 페루입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에콰도르라는 남미입니다. 스페인 탐험대가 이 잉카 제국을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온통 보석과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화려하게 온몸에 치장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온갖 보석과 금으로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천문학, 그리고 또 이 건축학, 이거는 잉카 제국이 탁월했어요. 근데 이제 무기에 대해서는 석기 문화였는데, 하여튼 이 천차만별이었던 이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보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생각한 것은 장신구에 불과하다, 이쁘게 보이는 장신구에 불과하다라고만 생각했지 귀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약간의 생활 필수품을 주고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그때 잉카 제국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들은 금을 먹고 사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응, 맞아, 우리는 금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얼마나 많은 금을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황금의 가치를 몰랐던 잉카 제국의 사람들, 물론 그 평범한 일이겠지만 보물의 가치를 안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만큼 복받은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분을 바꿔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분을 바꿔주셨대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온갖 죄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니요.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앤델슨의 동화 이야기에 보게 되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백조 한 알이 오리알 속에 묻히게 됩니다. 어느 날 아기 오리들과 함께 이 백조 오리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 오리나 다른 형제 오리들이 볼 때 이 또 다른 오리의 분 보면 참 이상했습니다. 생긴 것도 오리는 다리가 짧잖아요. 근데 얘는 다리도 길고 우는 것도 자기들처럼 꽉꽉 이런 거는 것도 아니고 삑삑 이렇게 울고 말이에요. 걷는 모습도 오리는 어때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걷는데 이 한 마리는 그냥 똑바로 일직선으로 걷는 거예요. 긴 다리로. 얼마나 이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제 오리가 그 다른 오리를 볼 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이 저놈 봐라 저 왜 그래? 미워하면서 막 그냥 부리로 그 다른 오리를 쪼아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리도 걱정이 많죠.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이런 자식이 생겼나, 나한테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변종이 생각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 오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나만 미워할까? 엄마 오리도 그렇고 형제 오리도 왜 나만 미워할 거라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오리들이 막 그냥 냇가를 다니면서 시궁창을 다니면서 부리로 막 지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오리는 싫었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 날개만 근질근질하고 막 날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똑같이 형제들과 똑같이 냇가에 나가서 부리로 막 그냥 먹으면 될 텐데 이렇게 막 혼자만 날고 싶어 하는 그런 자기를 보고도 이 오리는 자기 자신을 싫어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근질근질한 날개를 한번 힘있게 날개짓 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날게 되었습니다. 날 줄을 몰랐는데 날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에서 올라보니까 얼마나 창공이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물 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면서 그 물 위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오리가 아니었네.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자기가 왜 냇가에서 부리로 하는 것이 싫었고 왜 날겠지만 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로 살지 않고 백조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궁둥이도 흔들지 않고요, 시궁창을 뒤지기도 않고요, 우아한 백조답게 살았다는 이 동화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아한 백조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조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리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리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부리를 막 쪼고 어떻게 오리들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막 여러 모양으로 힘쓰는 오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백조인 오리는 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신자처럼 살려고 해도 여러분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령의 거룩한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도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성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백조인이면서도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리도 아니고 우리는 백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 정체성의 위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뒤죽박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아이덴티티라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디 카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아이디 카드가 바로 아이덴티티 카드의 그 약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어요. 또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어요. 또 아파트 들어갈 때 무슨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밝혀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분증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밝혀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는 뭐냐면 그 카드에는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강아지 얼굴 넣어놓고 송아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래의 사진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그 아이덴티 카드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이 닳아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또렷하게 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망각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조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리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불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봉사해도요, 흥이 나지 않아요. 뭔가 찜찜하고 사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일이 잘 될 때에도 일이 안 될 때에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잘 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할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몸이 아플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만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신앙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 되어도
정체성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도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용맹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내가 이 신앙만큼은 제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내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 신앙은 내가 팔아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토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선포라는 말은요, 입 밖으로 발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입술로 말하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널리 외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배타지와 교만에 빠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다 개같은 민족이야. 오직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 라고 오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놀라운 직책을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신약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권한과 똑같은 복을 주시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특권이요, 단순하게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방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전해야 된다. 때로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남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도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전도하고 관계로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이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큼 어리석고 우리만큼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여러분 우리만큼 무지하고 우리만큼 부족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창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양주 새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큰 계명을 우리들에게 하나 주십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도 언제 보셨어요? 해보세요 한번. 네? 여러분 한 달 안에 전도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큰일 났다. 저 6개월 안에 내가 전도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이고 주여, 내가 그래도 코로나 오기 전에는 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다 이놈의 죄인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 우리가 코로나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꼭 명심할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혹 목사님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목사님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은 직분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만,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역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유 제가 뭘 전도해요, 나 같은 사람이면 뭘 전도합니까, 아이고 좀 더 배워서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있는 곳은 틀리지만 있는 곳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한번 쓰러지면 그냥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크게 넘어진 사람 성경에 두 사람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범죄했지만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일어서지 않고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에게 없었던 것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지만 육신이 연약한지라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자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사실, 언제든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도는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오늘 이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지금 애프터와 비퍼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사면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다 탕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사면받고 탕감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빗장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는 걸맞게 뒤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의 모습을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모습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알고 있지요. 바울은 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설섬수범했던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도 바뀌고 모든 일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작시자 존 뉴턴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존 뉴턴도 역시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노예로 판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도 불사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노예를 잡아다가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존 뉴턴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잃어버렸던 생명도 찾게 해주셨는데 하면서 존 뉴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 믿었습니까?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시시때때로 나를 죽여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매일매일 죽여야 되는데 이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고집도 죽여주시고 내 습관도 죽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심 3일 한두 번 해봅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비포, 애프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깨닫지 않고서는 행동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좀 이런 프라이버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품, 명품 이야기 알고 있죠?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보물을 가져다가 감별사에게 이제 감별받는 그런 거잖아요. 의뢰인들이. 어떤 분들은 집에 오랫동안 내려온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감별사에게 갑니다. 야, 이거 분명히 이거는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은 못 받아도 몇억 원 될 거야.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걸 가지고 감별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감별사가 그걸 딱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 3,000원짜리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유, 그래도 뭐 이게 되긴 오래됐지만 이게 뭐 가치가 있겠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간별세 가서 알아보자. 그래서 딱 갔더니 우리 뜻밖에도 나는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뭐 가치 있게 생각지 않았는데, 그 간별사는 이렇게 귀한 보물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치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요 5만 원짜리 화폐는요 막 구겨져도 5만 원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조금 구겨진다고 해서 4만 9천 원 되는 건 아니잖아요. 3만 원 돼요, 그럼 구겨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통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마치 백조처럼 우아하게 도도하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크게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